기도로 응답받는 한 해 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은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새해가 되었지만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한 것 없어요. 밤에 비추는 달도 똑같아요. 어제 밤이나 오늘 밤이나 사실 하루 차이에 무슨 달과 해가 그래 변하겠어요. 새롭게 되어져 봐야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 동해의 태양을 보러 간다고 밤에 차 막히고 그래. 차라리 그냥 어제 가지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태양이 똑같은데. 여러분 전혀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주위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사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마음은 먹지만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올해의 하루 이 한 해도 사실은 내년의 한 해와 똑같아요.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새롭게 돼야죠. 어제의 작년에 내 삶의 예배의 모습이 올해에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혀 올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전혀 내 삶에 새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검정 호랑이 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호랑이 호랑이지 흰 호랑이 그것도 검정 호랑이는 없고, 호랑이가 그런 뜻이 있다면서요. 용맹하고 기백이 뛰어나고 인간을 수호하고 권성징악 그것에 대해서 판별하는 그런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검정 호랑이는 귀신을 몰아내는 기운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올해의 사람들이 검정 호랑이는 아마 그래서 코로나를 물리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에 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올해는 저의 해고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어리석죠. 희한한 소리 하는 거죠.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는 다른 해고 올해는 검정 호랑이 해고 그래서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1월 2일 이틀을 지나면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된 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코로나 시국에 있고 여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져 있어요.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이 저절로 결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작년과 올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무엇보다도 올해 새롭게 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이 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그의 삶에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 하면 아들 압살롬의 정권 찬탈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심각한 위기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들 손에 죽을 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소에 올라가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주렁주렁 해놔놓고는 그 기도가 끝나면 똑같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믿음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심령을 헤아려 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어떨 때 답답함을 느낍니까? 내가 말했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하죠. 아이고 답답해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문제,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통촉하소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이 통촉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사극에서. 누가? 신하가 누구에게?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통촉이라는 말 자체가 등불로 밝히듯이 환하게 어떤 일을 하나씩 곱씹어서 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 통촉하시 뭐면 임금님 제발 좀 하나하나 잘 보고 잘 좀 살펴달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 내 삶 지금 내 심정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이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하나 등불을 밝히듯이 하나하나 잘 살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복잡한 심정,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등불을 밝히듯이 하나하나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올릴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내 상황, 내 삶 좀 통촉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다윗의 심정이 3절에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나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억제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제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오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소리로 들려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음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남자들이 이걸 못해가 문제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하는 소리에 귀만 기울여도 50점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 참 문제가 돼. 그냥 잘 들어만 줘도 그래 그러면 되는데 남자들 그게 안 된다. 저도 그런 거야. 저도 집에 막 들어가면 하면 우리 아내가 뭐라 말하면 하는데 그래 결론만 말해라. 결론만. 어째 됐다고. 바쁜데 지금 그만 말하고 결론만 말해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안 한다 말 안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아멘.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성소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로 새벽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다윗이 생겨났을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속에 그 답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양떼가 이 이리 때에 먹히지 않도록, 그리고 저녁에 이 다윗이 그 양떼를 돌볼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고,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 생활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약속대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은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지나면서 우리가 무슨 고백했습니까? 다 기도할 때 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올해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였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이야기해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불안한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생각,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도 응답받는 한 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신음에 응답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은 내 억울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올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6장 3절 이후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뒤에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사건, 횃불이 지나간 사건,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셨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십자가 언약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와 맺은 새로운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때로는 언약을 어길 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은 동이틀 무렵을 말하는데 이 시간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마치 아침이 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왕권 찬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저거 봐라, 저거. 와,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압살롬 이놈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는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이 환난 속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도하고 바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줄지어서 늘어놓다라는 거예요. 이게 줄줄줄줄줄 한 줄로 쭉 늘어놓듯이. 다윗이 그의 삶의 이 어려움을 기도로 쭉 줄지어 내려놨다.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하나님 저거 아시죠? 차례대로 쭉 끌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어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다윗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줄줄줄줄줄줄 내려놓으면서 그 뒤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러러보는 거죠. 쌀이 다 떨어진 집에 자식들이 밥 때가 될 때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밥을 달라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 소망이 끊어지고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죠. 잘 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우심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랬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모든 문제는 땅에서 일어나지만 그 답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나 거기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윗은 기도로 뜻을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하기로 뜻을 세울 때 그는 이미 밤부터 새벽까지 지금 무슨 자리에 있어요? 성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기도의 뜻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작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저 보물섬 있죠. 통영 어디 앞바다에 이 보물섬이 하나 가라앉았다고. 보물선이. 그래서 그거 인양하시려고 사람들 모아다가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 보고
너그 외할아버지 소쿠리로 뜬구름 잡는 짓 많이 했다 이러셨거든요. 뭔 이야기예요? 소쿠리 아시죠? 소쿠리로 구름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숭숭 다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뜻만 세우면 소쿠리로 뜬구름 잡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뜻만 세우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희 딸이요, 이제 저희 딸 계속 욕만 해가지고 이번에 칭찬 좀 해요. 저희 딸이 방학하기 전에 저한테 아빠 나 방학하면 새벽기도 나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거짓말 시킵니다. 아침에 학교를 못 일어나가지고 막 맨날 전쟁하면서 무슨 새벽기도를 간단 말이고 그러면서 워낙 여기 있다 진짜 가나 한번 보자 이랬는데 왜 지금 방학했거든요. 이틀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장장놀이 놀래시더라고요. 누가 새로 나간 게 누구지? 그 새벽기도를 이틀 나왔어요. 제가 속으로 너무 놀래서 야 이봐라 새벽기도를 나온다 그러더니만 진짜 나오네. 근데 또 마음속에 언제까지 나오나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언제까지 나오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정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3편에서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떨 때에는 한두 번의 기도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오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랜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만들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나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며 또한 도움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마음은 세상은 새롭다 하지만 똑같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원래 변함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달라져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창조 때나 지금이나. 올 한 해 기도로 뜻을 세우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 반드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더 정결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원래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